지금까지 우리가 섬기기로 선택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지나가는 시간 내에 좀 공부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섬김의, 건강한 섬김의 그 세 가지 그런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봤는데요. 그 중에서 첫째는 뭐냐면은 그 순복하는 섬김에 대해서, 순복하는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심이 없는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하면서 이제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양육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양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그 영적인 그 리더로서 교회에서 참 세가족간에서 혹은 양육을 한다고 예를 들 것 같으면, 그 양육은 무엇이며, 또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할 때 그 양육한다는 그 의미의 6가지 그 중요한 자질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과 존중과 존경과,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것과, 그리고 또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것, 그리고 믿어주는 것, 이것이 양육의 6가지 자질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육할 때,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하든지 교회에서 참 이렇게 새가족들 혹은 믿음이 적은 사람을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갈 때 필요한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참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온유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랑의 성질을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마음은 원이로도 행치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나는 사랑을 할 줄 알아요. 나는 사랑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난 사랑이 부족해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나는 사랑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사랑의 말하자면 기준이 나한테 이만큼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나는 이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을 나는 못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을 한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더 훨씬 낫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랑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말하자면 그 표대가 높아서 자기가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걸로 사람을 혼돈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자매가 영적으로 나는 그 승리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한 자매가 나는 승리생활 못하는데 자매님 부러워 죽겠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저 자매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승리생활을 한다는 사람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는 사실을 말하지만 자기 기준이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기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하자면 이해력이 좀 부족하고, 또 어떤 면에서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은 이 사람은 승리 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이냐, 그리고 이 사람을 막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를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가 보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나는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내가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오죽이나 바울 선생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그것만 보면, 바울 선생은 모르는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은 끔찍한 죄인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아까 그 얘기가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그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사랑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근데 나는 사랑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나는 사랑이 잘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할 때 아마 사람들은 그 속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는 참 사랑이 많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는 그 사랑의 기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양육할 때 사랑해줘야 되고 인정해줘, 존중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했는데 그 사랑은 첫째로 제일 첫 번째 그게 오래 참고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래 참는 자질을 갖지 않고 이제 사람을 양육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어떤 면에서 이 양육도 다 섬기는 것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섬기기로 선택하는 그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양육에 필요한 그 사랑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정말 첫 번째로 오래 참고다. 그러니까 하여튼 오래 참아주지 않으면 그 양육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양육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관계도 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아주 나빠지게 되고 다시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고 이런 관계까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참 섬길 때는 정말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라야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이런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하루하루 간절히 의탁하지 않고서 내 힘으로 뛰어나갔다가는 아무리 섬기는데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내 수고와 내 노동을 막 많이 그렇게 정말 거기다가 헌신을 했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할 때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구를 양육하려고 생각하면 하나님 누구 김아무개 누구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섬길 때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 없이 그렇게 섬길 때 그게 이제 가입표가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왜 할 수 있느냐. 내가 젊었을 때 너무나 많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게 공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나가서 하면 되겠지 뭐 그렇게 하고 무작정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여튼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사모님들도 경험을 했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모님들도 다 해봤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뭐 때로는 우리 집 아이들이 어쨌든지 뭐 집안이 살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막 다른 사람이 먼저 누구 성으로 섬기는 걸 먼저 하느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하는 것에 먼저 앞설 것이 뭐냐면은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그리고 결과가 있는 열매가 있는 그리고 진정한 양육이 되는 섬김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1-1은 2단 그 산수하고 똑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우리가 너무 그 원칙을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 사모님들 중에서는 다 원칙에 따라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하죠. 나는 매일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정말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사랑으로 그 정말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섬길 수 있도록 자비한 긍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이제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거 물어보면 젊었을 때도 아마 어느 때는 그렇게 했지만 어느 때는 안 그럴 때도 많지 않았을까? 사모님은 어떠세요? 젊었을 때도 섬길 때 무슨 하루하루를 섬길 때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네, 그렇죠. 자칫하면 우리가 섬기는 일에 주체가 하나님인데 내가 돼서 이렇게 섬길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니고 우리가 좀 조금 지혜가 모자라서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가 제 삶을 돌아볼 때 그 점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도 정말 이게 내가 섬기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섬기는 건지를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뭐 이제 요새는 대부분이 이제 무슨 섬길 때 꼭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주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음식을 막 열심히 하고 재미날 때가 젊었을 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저 음식을 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하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 재밌는데 하는 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막 이제 텔레비에서 볼게 음식하는 게 제일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책을 보면 책에서 전부 다 음식만 보면은 사진을 막 찍어요. 그 찍어서 나중에 막 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재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찍고 그거 듣고, 그런데 실제로 음식은 안 한다는 거. 그게 두 사람만 사니까요. 목사님하고 둘만 사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애들이 손자손녀랑 옆에 살고 막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내가 음식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나는 타이밍이 이제는 끝난 거예요. 내 타임은 오버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막 열심히 본들 열심히 뭐 읽고, 옛날에 카메라가 핸드폰 이런 거 없을 때는 옛날에는 저기 집에는 그 책을 안 사잖아요. 무슨 책은 뭐 가정생활 여성동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보질 않는데 어디 가면냐 은행이나 미장원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막 음식하는 걸 보면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막 써요. 그리고 막 쪽지에다 써가지고 막 쓴 것도 무지 많고, 그런데 나중에 그 쓴 것에 따라서 무슨 하느냐 뭐 하질 않아.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미 버스가 지나고 나서 손을 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 아직도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섬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서 막 그 원칙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나중에 이제는 섬기는 때가 다 지나가고, 섬기는 때가 지나는 때도 있어요.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그런 것처럼 어떤 때는 섬길 때가 있고 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물론 섬겨요. 제가 지금도 섬기는데 옛날에 섬긴 거가 저기 전성시대 섬기는 거하고 틀려요. 지금은 전성시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시간이 아직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한없이 섬기는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때가 더 이상 내가 섬기고 싶어도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이 섬기지 못하게끔 이렇게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아직도 이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잘 말하자면 사용하고 내가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섬기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열매가 사랑이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성도들 자매님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늘 하면서 그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이 모든 일에 열매를 맺기를 참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님들은 또 자매들에게 그런 거를 가르쳐야 돼요. 물론 목사님이 가르치지만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대로 자매님들, 젊은 자매들을 정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도록,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도 정말 참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실 때도 있고 안 해주실 때도 있는데, 기도마저 하지 않는다면, 구하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물론 그 뒤에 또 쭉 나오는 자질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해서 우리는 섬길 때는 반드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된다. 우리들이 자식들을 오래 참아주지 않았으면은 아마 그때 애들을 다 한 번씩 다리 몽둥이를 분들어 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려줬잖아요. 다 기다려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세요. 그거 확실하게 우리 사모님들 경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애들을 막 바닥에다가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사모님은 방목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방목! 들에다가 이렇게 키웠다고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자라게 말하자면 이렇게 잘 이렇게 하지 않고 애들을 이렇게 막 말하자면 별로 소홀히 여겼다는 그 뜻이죠. 한마디로 탁 찍어 말하면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키웠다면 그 결과가 1+1은 2다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거.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네, 아시죠? 네. 목사님들 자녀들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면 내가 섬기는 그 성도, 내가 양육하는 그 대상도 내가 하는 것대로 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때 걔가 못 알아듣고 막 그냥 정말 맹꽁이같이 못 알아듣고 어리석기까지 하고 막 아주 고집이 세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저래갖고 어떡하냐고 막 걱정을 많이 했을 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아이들도 다 그 섬기는 대상들, 그 성도들, 그 자매들도 다 놀랍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그 사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 이거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것이 사랑인데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존중이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존중을 갖다가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의 위치를 존중하고, 교회에서는 위치를 존중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성도들이면 목사님의 위치됨을 존중하고, 또 주일학교에서는 또 교사 선생님을 또 존중하고 그 위치를 존중하고 그 아내로서는 또 그 남편의 위치를 존중해야지. 만약에 그 사람이 또 군대에서는 그 장관, 예를 들어서 별이 하나 있는 사람이면 뭐 소장이든지 뭐 준장이든지 대장이든지 별이 있으면 별 있는 곳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위치를 존중해서 격려를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아내로서도 그렇게 성도로서도 그렇게 그 위치를. 근데 저는 굉장히 건방져가지고요. 그거 아주 그런 게 그냥 그런 건방진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에서 써놨더라고요. 유다서에 써놨어요. 아주 질서도 모르고 권위를 함부로 업신여기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 아주 얼마나 유다서에서 절절하게 써놨는지 그렇게 몰랐었어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미국을 왔는데 문화부 장관이 우리 목사님 이제 제리 폴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목사님한테 주시겠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폴 목사님이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학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쫓아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이제 그날은 무슨 문화부 장관이 제임스 와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오고 뭐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왔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옆 테이블에 앉았고 우리는 또 다른 테이블에 앉았었어요. 그때 이제 김단옥 자매네도 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제 학위 받는다고 그래서 근데 왔는데 근데 그때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약간 좀 그 뭐랄까 쫄아야 되는 그런 뭐가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아닌데 거기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막 그분들에 대해서 막 존경이 막 그 미국 사람들은 존경을 참 잘해요. 위치를 존경하는 걸 참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잘 그 존경하는 사람들 잘 많이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누가 존경한다 그러면 참에 내가 존경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을 존경해요. 존경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죠? 존경받는 사람이 대단할 수도 있겠지만 존경하는 품격을 가지는 그 인격은 그 사람 참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지고 이제
거기 옆에 그분이 앉았는데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그래서 내가 전 자신을 볼 때 참 그 점에서 좀 뭐랄까 좀 부족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존중이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의 위치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면으로 존중이 뭐냐라고 말할 때 또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의견을 인정해주는 것. 생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의견을 인정해주는 것. 그것도 존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만약에 옆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준다고 절대 느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자기를 존중해 주기를 간절히 원해요. 근데 그 욕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아도 정상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정상 이상으로 자기를 존중해 달라고 막 소리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몸짓으로나 말로나. 그러면 옆에서 저 사람 좀 이상해. 정말 같이 하고 싶지도 않아. 재미도 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지 아시죠? 왜 그럴게요? 그분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그랬어요? 그분은 왜 그렇게 존중을 많이 요구할까요? 진짜 못 받을 줄 알았어. 존중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욕구가 큰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그냥 목마르면 물을 자꾸만, 딴 사람들은 한 컵만 마셔도 되는데 막 목을 벌컥벌컥 막 들이마신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럴게요? 목이 말라서. 이런 그 생각이 우리가 갖고 있으면 사람을 볼 때 불쌍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도대체 정말 참 밥맛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좀 사랑받을 만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좀 지나치게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존중이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자기만 칭찬해달라 그러고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칭찬 받고 싶어서. 네, 칭찬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원인은 뭘까요? 못 받아서. 요 대답을 내가 듣고 싶어요. 부인한테 못 받아서. 아니 내가 이걸 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요. 그거를 자꾸 원한다는 것은 바로 부인이 그거를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요. 네. 불법 쓰고 나서 사모님한테 칭찬받기를 무척 바라시는데요. 목사님이 사모님 불교하시고 나서 사모님 칭찬을 목마르게 기다리신대요. 맞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인데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 슬슬 칭찬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사람은 나는 슬슬 좀 하거든요. 이런 사람하고 똑같이 슬슬 칭찬하려고 비교적 애쓰는데 워낙에 짜가지고 칭찬을 애쓰라면 잘 안 해요. 못 받으셔가지고 맞아요. 한이 되셨나 봐요. 맞아. 우리 목사님 여러분한테 그거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고개 숙이고 있어요. 우리한테 이르셨어요. 다 일러주셨어요. 근데 이게 벌써 1, 2년 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 보면 난 우리 딸 보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김성애 랭캐스타였는데 그 딸은 막 자기 남편이 세상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무슨 말씀이 들면 오늘 너무너무 말씀이 참 좋았다고 오늘 그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막 올리고 자기 남편을 그렇게 그냥 인정을 하고 그렇게 참 칭찬을 하고 실제로 그냥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말씀이 너무 깊이 있기에 마음속에서 정말 참 오늘 굉장히 그 감동스러운 그런
시간이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것이 어디서 났다냐. 하나님께로부터 났지. 하여튼 지금 저도 그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모님 여기도 있어요. 네, 거기도 있어요? 네. 거기도 얘기 좀 해봐요. 보세요. 근데 진짜 그 버릇 고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 버릇 고치기가 힘든데 그래도 요번에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지난 엊그저께도 내가 설교 참 좋았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면 죄송해요. 칭찬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칭찬 받기를 좋아하신다고. 좋아하신다고?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가서 봐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알았어. 근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부인한테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좋아하는 데도 힘이 나신대요. 네, 그렇죠. 칭찬이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칭찬을 안 하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 눈이 너무 높았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내가 참 희한한 게 우리 딸이 좀 지혜로운 건가? 그렇게 자기 남편을 지혜로운 거지. 귀하게 여기고 설교를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참 잘해요. 그래서 참 그거 내가 딸이지만 그 내가 존경할 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내 말을 듣고 들어줘야지 양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섬기려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줘야 될 텐데 들어주는 수단이 뭔가 그게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존중해 주는 거라는 거. 내가 그런 것 없이 옳은 말을 기똥차게 막 논리정연하게 근사하게 감동스럽게 한다고 해서 내 말에 관심이나 있겠어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의 자세가 태도 속에 사랑과 그리고 그 존중,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6가지 여러분들 내가 그때 외우시라고 그랬는데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그리고 존중과 안정감과 또 인정과 이거 보고 하면 안 돼요. 또 인정 그리고 격려 그리고 또 뭐예요? 6가지인데 한 개 안 나왔네? 믿어주는 거. 응? 믿어주는 맞았어. 믿어주는 그래서 6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내가 만약에 섬기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집에서도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이거 6가지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음식을 잘해서 맛있는 걸 대접하면 식구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과 몸을 주셨는데 우리의 그들에게 어떤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채워줄 수 있다면 우리가 좀 행복하게 돈이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자신감을 갖고 설교집을 하시는 분은 정말 설교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신감이 없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거 안 되겠다. 또 안 되겠어. 내가 이거 갖고 뭐 되겠나 이거 결론도 안 되고 그러면서 맨날 또 썼다가 지우고 썼다 지우고 근데 이게 참 자신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나? 자신감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격려받고 칭찬받는 데서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받지 못해서 어른이 되는데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남자는 또 누구한테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나? 자기 아내가 그런 걸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은요 인정해 줄 것이 없고 칭찬해 줄 것이 없어요. 왜?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받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이 없어서 남한테 주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볼 때 사랑스럽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만났으면 저 남자는 내가 변해야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를 아까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존중을 받고 싶어해? 왜 저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해?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러면 주님이 누구한테 그걸 원하시겠어요? 아내 된 자가 그거를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돕는 배필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나 좀 인정해줘 이렇게 해야 하나요? 해요. 해줘. 네. 그렇게 솔직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하지 못하는 분들도 표현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는 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도 인정해 주고 너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이 좀 못되게 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볼 때 막 화가 나서 정말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데 내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저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제가 저렇게 엇나가니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막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막 매를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게 이제 양육시키는 방법인데 이게 나도 너만 할 때는 얼마나 고집이 세가지고 부모가 말하면 안 듣고 막 내 맘대로 하고 막 그냥 대들고 막 그랬었는데 야 너를 보니까 나 어렸을 때과 똑같구나. 나도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 아이가 더 성질 날까요? 수그러들어요. 수그러들죠. 가만있어 봐라. 우리 아버지가 참 지금 괜찮게 이렇게 참 사는데 괜찮은 인물인데 내 어렸을 때 나 같았다고 그럼 나도 나중에 우리 아버지만큼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낮춰서 나하고 동등시한 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게 되고 그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말을 할까? 지난번에 그 말은 참 좋았는데 그래서 아버지 말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가 막 그 반대로 하면은 말이 이렇게 벽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알면서도 맨날 거꾸로 해요. 거꾸로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인데도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이때까지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거, 사랑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말, 그리고 껴안아 주는 거, 인정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껴안아 주는 거. 여러분들 잘 하시죠? 이게 뭐라고 그래요? 스킨십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거 정말 참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청년인데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가고 이제 참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항상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열등감도 가득 차고 자신감도 없고 그런 형제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뒤에서 이렇게 볼을 만져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만져주면서 그 형제는 내가 이제 일부러 그 형제가 큰 필요가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맨날 잘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거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할 때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형제에게 정말 얼마나 이런 거를 잘하는지 칭찬도 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자꾸 하고 그랬는데 그 형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존중해 준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확 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 다 원칙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섬길 때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 상대방이 이렇게 무슨 어떤 그런 스킨십, 그게 의미 있는 터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내가 괜찮은 존재다라고 느끼는 그런 행복감 그런 거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은 그런 역할에 좀 더 많이 이미 아주 뛰어나게 잘하시는 분들 앞에서 공주 앞에서 문자 쓴다고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노경호 목사님 사모님 아까 왔다 가셨죠? 네, 저기 계세요. 미안해요.
사모님 여기 앉았다가 어디로 여기 앉았었는데 여기 1등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일본 뒤에 가서 앉으셨어요? 아니, 아니, 항상 여기 앉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잘하시죠? 경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칭찬과 인정과 격려의 말씀을 오늘 잘하시죠? 오늘 여기 오면서 네. 목사님은 이제 성경을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듣는 성경을 많이 하세요. 쫙 오면서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며 그 말씀 나와가지고 제가 남편이 공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 말씀에 공경 받을 수 있을 때 공경하는 말씀이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왔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은 옛날에 갖다가 버려야 되는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 말인데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해주지 이런 말은 성서적인 말로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과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제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건데 근데 사실은 상대방이 자격이 없어도 사랑하는 거 그거를 주님이 간절히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중과 격려를 해주는 거. 여러분 격려 잘하죠? 사모님들 중에서 격려 잘하는 분 있으면 나는 어떻게 격려를 합니다. 좀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모님 얘기 좀 해주세요. 서울교회 사모님이 잘하세요. 격려를. 서울교회 사모님. 서울교회 사모님? 사모님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격려하시나요? 남편한테는 뭐 잘 못하는데. 안 들려. 남편한테는 잘. 남편한테 잘 못한대요. 저는 남편한테 말고 모든 남편한테. 저는 아이들이나 형제들이 그 실수했을 때 있잖아요. 굉장히 그걸 인정을 해주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우리도 그렇게 했다. 근데 그 다음은 더 좋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매이지 말고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인정해주는 거. 그 실수를 갖다가 저는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보다는 이미 저질러졌으니까. 그렇지. 네, 그거에 대해서 참 네가 속상했겠다. 맞아요. 그 최고로, 정말 최고로 좋은 방법이, 먹겠다. 이거가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참 힘들었겠네요.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그냥 하기 쉬운 말 같은데 잘 안 해지죠. 당신 진짜 힘들었겠다. 당신 참 화났겠네. 이런 말들. 그거는 화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당신 참 화났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런 모든 감정을 당신이 그렇게 할 만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게 바로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격려를 잘하는 그런 사모들이 돼야 되겠고 또 성도들에게 격려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겠어. 항상 그냥 저는 그거가 부족해서 쩔쩔매요. 이분이 지나가면 이분을 정말 참 이분이 격려해 드려야 되는 분인데 막 얘기하고 있으면 저는 진짜 피하는 분인데 막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내가 딴분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던 그냥 지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런 때가 참 많은데 평상시에 부지런하게 전화도 하고 메시지 보내놔서 그렇게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 거 잘 못하니까 하여튼 어떤 날은요 오전 내내 메시지 무슨 감사의 메시지라든가 무슨 아픈 분에 대해 메시지 보내다 보면 하루 종일 시간이 다 지나가요. 근데 요새는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못 찾아가면 이 메시지를 보내면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그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주는 것, 안정감 주는 것, 칭찬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 없이는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걸 떠나서 이렇게 나머지 두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왕에 섬기려면 기쁘게 섬겨라 그런 얘기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고 기쁘게 섬기는 것 속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 승리를 기대하지 않고서는 실패를 기대하는 사람은 실패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틀림없어. 이번에 또 안 될 거야. 뭐 이러는 사람들에게 되는 적은 별로 없어요. 이번에도 될 거라고 나는 믿어. 이런 사람이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함으로 살라. 이게 이제 오늘 나머지 시간에 할 거예요. 기대함으로 살라.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항상 기대를 많이 해요.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손녀딸이 김성은의 딸이 이제 두 돌이 다음 이제 1월 13일이면 두 돌인데 겨울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막 우리 며느리가 맨날 그거 보냈어. 페이스타임으로도 뭐 맨날 보고 또 무슨 카톡에다가 맨날 딸이 무슨 뭐 할머니 사랑해 이런 걸 시켜가지고 보내고 막 그래요. 지금 할아버지 보고 싶어 뭐 이런 걸 시키는데 할아버지는 아버지 보고 싶어를 다 못 외워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엄마가 싶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런데 하여튼 그 딸아이가 지금 안 본 지 한 1년은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이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건 뭐냐면 기대함으로 살으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틀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손녀딸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놀랍게 써주시기를 사람들 손도 섬기는 일에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놀랍게 써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이거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사람이 있어요. 기대에 대한 말 중에 유명한 분이 얘기한 게 있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 다음에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시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말하자면 마음속에서 적어놓게 되면은 기대하는 것이 없이 사는 삶은 참 거기에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고 그 다음에 결과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윌리엄 캐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찾아보니까 영국에서 작은 마을에 태어났대요. 1761년에.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혼자서 글자를 깨쳤대요. 그때는 문명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는데 그래서 자기 영어를 깨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똑똑했으니까 그랬겠죠. 라틴어, 헬라어까지도 다 깨쳤대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는 게 구두수성공이었는데 누가 또 구두수성공 유명한 분 있죠? 구두수성공 무디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 구두수성공이 유망한 직종이었대요. 네, 오늘날에는 그런데 그때는 유망한 직종,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날 우리 아들이 구두수성공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좋은 직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두수성공이 됐어요. 수성공이 되었는데 그 19살 때 어떤 기도 모임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헌신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그때부터 이제 아까 히브리 헬라어 공부하고 뭐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면서 이 목사들에게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이 목사들에게 뭘 말했냐면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을 이제 목사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 영국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 하느님을 위해서 그거를 막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선교가 무슨 요때 필요한 건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목사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입어서 나중에는 아주 굉장한 그 선교에 영국이 앞서서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근데 참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그 인도에 갔을 때 선교사 갔을 때 아들이 죽었대요.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아내는 정신병자가 되고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인 사람인데 나중에는 막 이 나라 저 나라 44개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런 일까지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놀랍게 쓰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 이런 기가 막힌 아픔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는 것 같이 힘든 고난이 더 있을까요? 그죠? 남편이 죽는 거는 배우자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1번이라더라고요. 근데 자식이 또 그렇게 죽고 아버지로서 그 다음에 아내가 또 그렇게 정신병자가 되고 오죽이나 그 인도 문화를 참 자기가 소화를 못 시키고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정신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이유를 자세히 저는 모르겠지만 부인이 그렇게까지 될 정도로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여전히 그곳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을 당하고 아마 자기 나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날 이분을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사탄이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기가 막힌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지 않는다는 일은 없는 것 말이죠. 이런 분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주님으로부터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이분의 일생의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제 그런 그 주장을 그렇게 이걸 외치면서 그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강연을 했을 때 많은 영국 그 목사님들에게 감동이 돼서 많은 선교사들을 이제 배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선교에 관심이 뜨거워지게 된 시초를 이분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고대하는가?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여러분 처음에 헌신할 때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써주십시오.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써주셔서 우리 사모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참으로 정말 격려가 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저는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쓰임을 받기를 마음에 간절히 고대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는 삶, 고대하는 삶.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데 우리 손녀딸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내가 간절히 고대하는가. 그런 마음이 없는가 아니면 간절히 고대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고대하는데 하나님께 그러면 합당하게 쓰임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이 합당한 삶인가. 우리가 합당한 삶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합당한 것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동행하는 삶, 그리고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뜨거운 마음 이런 걸 갖고 참으로 전도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아마 합당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인의 필요에 쓰임받기를 위하여 고대하면서 나는 깨어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삶과 죽음에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간절히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처음에 헌신했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지금 나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주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의 원함을 계속 그 옛날에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촛불을, 그 등불을 끄지 말고 계속 등불을 켜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제사 성전 안에서 그 등불이 계속해서 꺼지는 일이 없도록 계속 등불이 켜게 되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그 열정, 그 헌신의 열정, 주님께를 간절히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꺼졌으면 다시 그 불길을 붙여서 정말 그 등불이 주님을 위해서 타오르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돌아오는데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 할 때 주님의 영혼을 실은 주님의 그 열차가 하늘나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열차에 필요한 것이 그 열차가 지나가는데 필요한 뭐예요? 연료, 불타는 연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불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불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도 여러 가지로 돌리시고 굴리시고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이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제 조금 쉬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든지 이제 조금 쉬게 해주셨는데 다시 또 불타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좀 불타는 연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소리 지르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그런 열정이 오히려 성도들한테 있고 사모님들은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조금 약간 김치 절은 것처럼 절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려고 믿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과거는 지나가도록 하라 이런 말인데, 과거는 지나가도록 하라. 주님을 섬기기로 헌신했을 때 사단과 육신은 그런 결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싸워요. 아무리 우리가 헌신했다 할지라도. 근데 이제 과거를 지나가게 하라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과거에 아주 그냥 매달려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어떤 연세들이 많이 들으신 분들이 뭐 우리 자식이 어떻게 했고 막 지나간 일들 때문에 또 무슨 누구 때문에 막 좀 괴로운 그런, 어떤 분들은 술만 마시면 어떤 지나갔을 때 누가 자기에게 원통하게 한 그거를 또 그 스토리를 끄집어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울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그래요. 술만 마시면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상시에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이 나타난 거잖아요. 우리들은 과거에 매여서는 안 돼요. 자, 과거에 매이지 말라.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은 과거의 죄를 잊어버려야 된다. 그런 뜻이야. 지나간 그 죄가 나를 아직도 괴롭혀서 실패한 사람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큰 원인이 되는데요. 지나간 죄. 근데 그거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바다에다가 여기다가 다시는 no fishing이라고 팻말을 붙였는데 고기 잡지 말라고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는데 거기서 고기 잡는 사람은 꼭 뭔 사람이냐면 지나간 죄를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는 고기 잡지 말아라 끌어올리지 말아라 하고 써 붙여놓은 그곳에 가서 지나간 죄를 다시 낚시해서 또 그거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그래 주님은 바다에 정말 그 모든 죄를 다 이렇게 감춰주셨는데 다 아주 그냥 수장시켜 주시고 다시는 그 죄가 이제 없는 것으로 우리를 정말 그렇게 죄 안 짓는 사람으로 우리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거를 가슴 아파하고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간 죄를 다 잊어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나간 실패를 다 잊어야 돼요. 실패한 지나간 과거. 실패한 과거. 사탄이, 왜냐하면 사탄은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 누가 뭐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 그 사람 때문에 큰 상처받아서 막 이런 얘기하는 주위에 있는 자매들 많죠. 그것 때문에 지나간 어떤 일들에 의해서 막 얽매여가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깊은 상처가 돼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이 믿고 이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사실은 과거에 매여 있느냐고요.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지나간 잘못을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는 어떤 것이든지 죄도 잊어버려야 되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까지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성공도 잊어버려야 되고 과거의 축복도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성공했다고 어떤 사람들이 그때 옛날에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막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이 중요하다. 정말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 참 중요한 얘기죠. 성공이 아무리 지나간 날 성공했다 할지라도 지금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을 잊어버려라. 그 다음에 지나간 날의 축복도 잊어버려라. 그때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옛날이 지금보다 나으면 어찌 민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지나간 축복도 잊어버려라. 왜?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빠지고 다시 매이고 안일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를 잊어버려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거는 이미 지나가도록 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3번인데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라. 여기 나왔어요. 잠깐 한 5분만 쉴게요.